제9과 율법 1. 주제글. 어떤 분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울에는 교회도 많지만 화려한 호텔도 많다. 사람들은 호텔에서 밤새도록 죄를 짓고 새벽이 되면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용서받는다.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런 짓을 반복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다 보니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는 성도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조롱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부담 없이 넘나든다. 이 말처럼 성도들이 은혜의 교리를 악용하게 했다면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적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2. 들어가는 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했다고 11조 헌금을 드렸다고 이런저런 봉사를 했다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고 바르게 살았다고 구원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을 빤히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3. 성경 말씀 나누기. 율법이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옳고 선한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행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적극적인 명령과 소극적인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하라 라는 명령은 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하지 말라 라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을 보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적극적인 명령이고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율법의 범위는 작게는 모세오경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크게는 신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 도덕적 명령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필요성. 교회 역사에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율법 무용론 내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세기의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에 율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율법적인 요소가 강한 책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빼고 마태복음을 빼고 히브리서도 빼고 결국 그들은 이단으로 판명되어 교회에서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 어떤 행위를 하든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먹을 것 마음대로 먹어라.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라.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라. 그래도 구원받는다. 구원파라는 이단도 비슷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성도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은 교회사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정통교회는 율법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율법의 역할.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율법이 크게 두 종류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의례법. 예를 들어 제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속죄제사에 대한 의례법입니다. 둘째, 도덕법.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입니다. 도덕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주변의 이웃을 돌보라는 계명과 같이 시대와 문화와 관습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중 의례법은 우리의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왜냐하면 그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적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위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율법이 의례법이 아니라 도덕법임을 알았다면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밝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는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여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3절 말씀 새 번역이었습니다. 율법은 병원의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페트 같은 영상 진단 장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영상 진단 장비를 통하여 몸속을 들여다보니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영상 진단 장비의 역할은 몸을 진단해서 병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 영상 진단 장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상 진단 장비를 사용한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병은 의사가 고칩니다. 율법은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상 진단 장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 십자가가 멀게 느껴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펴십시오. 율법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거듭난 신자에게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으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적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다음에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율법,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또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두운 세상에서, 혼돈의 세상에서, 가치관이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을 적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계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결코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성도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누리는 무한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아 보이지만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숨겨진 보화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 자, 이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조급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언제 성경을 다 읽어서 예수님의 율법을 알고 또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복받기는 틀렸네. 그러나 초조하거나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성경 전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테이프를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힌 말씀 한 구절,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한 구절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순정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섭섭한 일이 있어도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흔들었으면 꿇기 힘든 무릎이지만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기에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전등을 향해 방향을 바꿨을 때 자기 그림자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전등을 향해 있을 때나 반대쪽 어두운 데를 향해 있을 때도 그 길이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빈정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뭐 저래?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등의 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그림자는 짧아집니다. 교만의 그림자도 짧아집니다. 불순종의 그림자도 짧아집니다. 이기심의 그림자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전등 바로 밑에 서면 자신의 죄의 그림자는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날그날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율법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때로는 그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그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게으름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며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4. 삶의 적용. 기독교의 교리 중 핵심이 은혜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자칫 행함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나 혹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 3장을 읽으십시오. 읽고 난 후 드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이번 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십시오.